할렐루야. 오늘 아침도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7월 29일 토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함께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그 말씀하심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께 예배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이 주님께만 향할 수 있는,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온 정성으로 온 힘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시편의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50편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1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임한 말씀이라. 이르시되 너희는 이 언약의 말을 듣고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말하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이 언약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쇠 풀무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던 날에 그들에게 명령한 것이라. 곧 내가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또 너희 조상들에게 한 맹세는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리라 한 언약을 이루리라 한 것인데 오늘이 그것을 증언하니라 하라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여호와여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말로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선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언약의 말을 듣고 지키라.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간절히 경계하며 끊임없이 경계하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각각 악한 마음에 완악한 대로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에게 행하라 명령하였어도 그들이 행하지 아니한 이 언약의 모든 규정대로 그들에게 이르게 하였느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 중에 반역이 있도다.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자기들의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서 다른 신들을 따라 섬겼은즉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도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이와 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리니 그들이 피할 수 없을 것이라. 그들이 내게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할 것인즉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주민이 그 분향하는 신들에게 가서 부르짖을지라도 그 신들이 그 고난 가운데에서 절대로 그들을 구원하지 못하리라. 유다야, 내 신들이 내 성읍의 수와 같도다. 너희가 예루살렘의 거리의 수대로 그 수치스러운 물건의 제단 곧 바알에게 분향하는 제단을 쌓았도다. 그러므로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거나 구하지 말라. 그들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르짖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많은 악한 음모를 꾸미더니 나의 집에서 무엇을 하려느냐? 거룩한 제물고기로 내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때에 내가 기뻐하겠느냐? 여호와께서는 그의 이름을 일컬어 좋은 열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하였었으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킨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으로 말미암아 그를 심은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예레미야 11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으신 것처럼 본문 말씀이 좀 길고 그 안에 좀 여러 가지 주제와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좀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집중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핵심적인 부분이라고 하면은요, 오늘 그
본문에 계속해서 반복돼서 나타나는 단어인데요. 바로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실 때 그 언약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하시게 되죠. 그리고 그 언약을 가지고서 어떤 이야기를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 전하고 계신 것인데요. 때문에 우리는 이 언약이 무엇인가, 우리가 이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2절을 보시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한 언약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먼저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언약의 말,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3절에서는요, 이 언약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십니다. 취지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그 언약의 말을 따르지 않게 되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말씀하시죠. 이렇게 앞에 9절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부터 언약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아실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언약은 무엇을 말을 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어 그대로 보게 되면은요, 언은 말 그대로 언어죠. 그래서 뭔가의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은 또 그냥 말 그대로 약속에 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는 것은 말로 하는 그 약속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말로 하면은 구두 계약이냐 그럴 수 있겠는데요. 언어적으로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하지만 이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이 언약이라는 말을 계속해서 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성경을 쭉 살펴보게 되면은요, 가장 먼저 이 언약에 대한 것이 나오는 이야기는 창세기에서 나오게 되는 이 무지개 언약이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 큰 홍수가 일어서 그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들을 다 죽게 되죠. 그 노아의 방주에 탄 생물들과 그 노아의 가족을 제외하고는 모든 생물이 사라지는 일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살아남은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주시게 되죠. 다시는 홍수로, 이런 물로써 땅이나 생물을 멸하지 않겠노라 라고 하면서 그 언약의 징표로 무지개를 띄워주시죠. 그래서 이 언약이라는 것의 가장 시초가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계약이다, 약속이다 라는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축으로서 보게 되는 이 언약에 대한 이야기는 바로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나옵니다. 17장에 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너를 민족의 아버지로 세우겠다라는 약속을 하시게 되는데요. 이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깨지지 않는 약속으로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비롯하여서 그 모든 피조물들에게 주시는 약속의 또 축복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것인데요. 이것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하나님과 인간이 창조주와 피조물이라는 관계 때문에 중요합니다. 창조자는요, 피조물의 입장을 굳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로봇을, 우리 인간은 로봇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로봇을 만들었다고 쳤을 때 우리가 그 로봇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겠죠. 그것을 만들 때는 창조자의 관점으로 제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러한 창조자의 관점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성경의 사례는요, 바로 이방신들이에요. 그들은 창조자가 아니죠. 가짜 창조자들입니다. 그저 우상 쪼가리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비롯한 그 많은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은 그 이방신들, 그들을 창조자처럼 대했습니다. 전능한 신처럼 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신들의 모습을 어떻게 상정합니까? 창조자의 관점으로 상정하기 때문에 그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 방식을 우리가 예레미야 통하여서도 많이 나누었지만 거기에서 인간의 상황을 고려하나요? 너희들이 참 힘들겠구나, 그런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창조자의 관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창조자의 관점에서 피조물을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는 권리가 마치 있는 것처럼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신들이 요구한다라고 말하는 그 제사의 형식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가학적이고 잔혹하고 고통을 주는 것이 많죠.
그렇게 하여서 나는 창조자다, 나는 창조자로서의 권리가 있다라는 그런 전능한 신의 모습을 형상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진정한 왕이시고 진정한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창조자이시지만 그 창조자인 하나님이 피조물인 인간을 대하는 자세는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서 대하신 것이고요. 때문에 인간을 그저 피조물로만 바라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언약 관계로서, 사랑의 관계로서, 서로 관계하는 관계로서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관점에서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상호적인 관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도 약속을 부여하셨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야기가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요, 이스라엘이 출애굽됐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출애굽과 가나안 점령과 같은, 그리고 그렇게 지금까지 그 예레미야의 시대 당시로 왔을 때 지금까지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갈 수 있었음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노예였습니다.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서 평생을 살아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하셨고 그들을 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 점에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언약을 이루어 주신 것, 그렇게 해서 아브라함의 민족이 크고 번성하여서 그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신 것을 이루어 주셨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4절의 말씀에 나오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행해야 한다. 그리고 그렇게 하면은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도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것이 바로 이 언약 관계의 핵심이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죠. 하지만 이 언약 관계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에게도 역할을 주신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이제 나의 말을 들어라. 나의 말에 순종하여라. 그것이 너희들이 언약 백성으로서 해야 될 의무다라는 것을 주신 것이죠. 그렇게 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정말 끊임없이 사랑하시고요, 바로 이런 상호관계 속에서 사랑의 언약을 맺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계속해서 보면 알 수 있듯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바로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다. 바로 그 언약을 파기했다라는 점에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바로 나오죠.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악한 마음대로 행하였다. 10절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내 말 듣기를 거절한 선조의 죄악으로 돌아가노라고. 결국에 지금 유다의 모습은 어땠다라는 것입니까? 그들이 그 상호 관계로서의 언약 관계를 깨뜨려 버렸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먼저 내 마음대로 깨겠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끝까지 참으셨고 끝까지 이스라엘을 붙들고자 하셨지만 유다가, 이스라엘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깨어버렸다라는 점을 짚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 이후에 나오는 이야기를 보시게 되면요,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서 계속 보아오면 알 수 있듯이 그 재앙에 관한 것인데 여기서의 핵심은 그것이죠. 바로 이 깨어진 언약 관계로 인하여서 너희들에게 재앙이 임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은유적으로 또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은 14절에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가 유다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뒷부분에 보시면 굉장히 흥미롭게, 유다 입장에서는 흥미롭지 않겠지만 저희가 이 성경을 보는 관점에 있어서는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을 하죠. 그들이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그들에게서 듣지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르짖음을 듣지 않는다라는 것이 결국에 앞서 말한 그 언약의 상호관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유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였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관계 통해서 바라신 것은 하나였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순종하여라라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았고요, 그것에 순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언약을 깨뜨린 것이에요. 따라서
하나님께서도 바로 그 깨어진 언약 관계로서 유다의 부르짖음을, 그들의 말을 듣지 않겠노라라고 선언하신 것이죠. 이들의 이 언약 관계,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으로 맺어주셨던 언약 관계를 이스라엘 스스로가 깨뜨렸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엔 언약의 관계라는 것이 쭉 나오고 설명이 되는 것인데요.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당연히 제 스스로와 우리 모두를 묵상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를 맺은 언약의 백성이죠. 이것은 이스라엘이라는 그 과거의 민족, 아니면 지금까지 있는 그 민족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결단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도 바로 지금 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명령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야 한다. 그것이 바로 이 언약 관계인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바로 이런 언약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또 지금 이 시간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렇게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고 우리의 매일매일 살아가는 가운데에서 우리가 바로 그 언약 백성, 하나님과 그 언약의 관계를 맺은,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노라고, 또 그것에 순종하겠노라고 결단한 백성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언약의 관계 안에서 우리를 놀랍게 회복시켜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약속과 같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되리라라고 하는 그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바로 이러한 언약 관계가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께 예배로 드릴 수 있는,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을 듣고 그것에 순종하여서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백성 삼아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죄에 넘어질 때가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다시금 우리를 불러주시고 세워주셨음을 믿으며 또한 다시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드리는 이 기도의 고백들, 말씀의 결단들이 오직 주님만을 향한 결단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저와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 백성된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 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과 인도하심과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주기도문 함께 드리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